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62절 끝절을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인생의 스승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하고 즉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과 또 교회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셨고 또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육신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참된 스승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지 오늘 또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좀 예루살렘과 달랐습니다. 즉 정통 유대인들과 다르게 혼혈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걸 배척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첫 번째 장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가 된 것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좀 유숙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합니다. 52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기 마을에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그들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열이 받았어요. 아주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 싶어서 구약의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심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내리도록 기도할까요? 이렇게 이들이 막 의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 잠시 머물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굳이 거기를 불을 내려가 심판하느냐. 내가 온 목적이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멸망하고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참 이 금방 지나갈 길을 또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바로 이렇게 화평과 화해와 회복의 길이지 원수시하고 또 내만 믿는 이 진리, 나만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대단한 것처럼 남을 배척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나도 따르겠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나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곳이 없다. 실제 예수님은 전도 다니면서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유숙할 곳이 있으면 유숙하시고 아니면 노천에서 또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것이 참 사명은 영광스러운 사명이었지만 그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참 어려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각오해야 되는 것이 이 가난도 또 질병도 고난도 비난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어떤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해라. 이미 이 죽은 자가 두 개 나오죠.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이 말은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급히 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만 잠깐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갈 필요 없다. 왜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가족의 그 유대관계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 가족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곡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신경 쓰고 집안에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우리가 가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선교제가 있는 선교사는 더 하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부모님의 그 운명을 지켜보지 못하고 소식 듣고 돌아와서 이제 이미 임종하거나 무덤에 묻힐 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무조건 비난하고 욕해서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 고랑이 삐뚤빼뚤해져가지고 제대로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많은 사회생활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줄여야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가족 관계의 그 유대적인 일들, 또 친목들, 이런 것들도 때로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또 집안이나 또 여러 가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전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현장에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두거나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앞으로 가야 될 것을 못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평탄한 포장도로의 그런 아주 멋진 도와 같은 그런 좁은 길이 아닙니다. 안락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안락을 오히려 포기해야 되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자갈밭과 돌짝밭을 달리는 그러한 차처럼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도리와 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면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로 가족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관계의 이 거듭남,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은 때로는 배척의 길이요, 때로는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오해해서 내쫓기도 하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인간적인 정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를 못하는 지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이런 모든 관계들은 다시 새로운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따르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또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도리나 또 이웃의 도리를 못하는 그런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채워지며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길, 참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